9장 38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에서 50절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 요한의 한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38절 보시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의 말 속에는 당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어떤 특권의식, 그리고 영웅주의 같은 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독점하고 싶어 했고 자기들 그룹 속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함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는 언제나 남보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고 어떤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세상의 원리를 여전히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크냐며 경쟁하고 쟁론하던 제자들,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이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습은 모두 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파묻혀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양보하는 데 있고 희생으로서 함께 기쁨과 그렇게 감사를 누리는 데,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류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작은 자에 대한 경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작은 자 한 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 중에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단지 순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에 지극히 낮고 힘없고 가치 없고
그런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어린아이들 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린아이 같음과 이 무력함과 이 모든 사회적 그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에 좌절하거나 분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져서 어린아이 같이 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에는 거기에 담긴 의미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큰 자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보호하고 실족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자, 우리 자신의 작은 자 됨을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작은 자 됨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작은 자 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실족해 합니다. 더 나아가 남까지 실족해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의 작은 자됨, 이것을 우리의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 화려한 자가 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로, 그런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드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의 말만 듣고 가지지 못한 자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자 됨을 가지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분임을 그 모든 작은 자의 그 모든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작은 자의 삶을 외면하고 큰 자를 꿈꾸고 큰 자의 삶을 살아서는 내게 부여하신 작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질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높은 곳에만 향하고 큰 자를 꿈꾸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빼내버리라,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작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치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우월감과 자존심을 쫓아서 내가 높아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유명한 영웅을 꿈꿉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름 모를 7,000명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헌신, 그들의 자리는 잘 쳐주지 않습니다. 축구를 볼 때 모두가 메시나 손흥민처럼 매번 화려한 골을 넣는 그런 공격수만 바라는 것입니다. 최후방 수비로부터 미드필드까지 수많은 패스와 조율과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노력과 과정은 다 무시한 채 그저 골만 넣으면 되고, 골만 넣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세만 쫓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냐 무명하냐의 구별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똑똑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공통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직 충성일 뿐, 그의 능력이 많으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바로 답답함일 것입니다. 나 같지 않은 사람, 나만큼 빠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빠른 머리와 뛰어난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심판하고 저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우월함으로 타인을 찌른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 그러니까 신자가 지녀야 할 참된 짠맛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시나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저함 없이, 두려워함 없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격,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짠맛인 겁니다.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 천재적인 두뇌와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쥐고 세상의 영웅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곁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이 다 나았는데도 퇴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원비와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원무과에 정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흑백을 가리고 법대로 처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밤에 몰래 환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살짝 도망치시오. 차비는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그는 환자에게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의 무능해서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이익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상처를 주는 대신에 기꺼이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호구 잡혀, 당신 그렇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등쳐먹을 사람이 더 몰려오게 될 거야. 그 거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병원비
빼돌릴 사람이 더 많이 몰려오면 몰려왔지. 당신 그렇게 누가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알아주는 줄 알아? 이런 말들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기를, 자기 이익을 고수하고 지키면서 살기를, 그렇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스스로 작은 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 뜨고 코 베이기를 두려워하지를 않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추악한 방식과 죄악된 생각들로 이기려고 들 때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는 마음으로, 소금빵에 소금들이 하나로 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소금빵이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근데 소금은 군데군데 이렇게 고루고루 떨어져 있어야 맛이 있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끼리 좋다고 한 군데 왕창 몰려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소금을 털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빵 속에 군데군데 서로 다 떨어져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짠맛을 내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볼품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자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작은 자의 자리, 그 삶을 열심으로 성실히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처한 모든 작은 자의 삶, 모든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삶, 무시받고 그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발하시는 자리라고 믿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